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자가 생겼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끝까지 참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과 유월절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여러 차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급박하게 빠져나오게 되고, 얼마나 급했던지 발효가 되지도 않은 반죽이 그 담긴 그릇을 어깨에 메고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애굽을 탈출할 때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을 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강냉이 죽이나 주먹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그때를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룩이 죄악된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무교절 첫날을 고난주간 목요일에 해당되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이 되면 집안에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또 생선을 굽고 하지만 이들은 누룩 없는 떡 외에 어린 양고기를 비롯해서 떡과 포도주 그리고 썬 나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장자들을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패스,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넘어갔다는 뜻의 패스 오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곧 구속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유월절 주간 목요일 오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밤에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런 유월절 과정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지를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안 아무에게 갔었습니다. 성안이는 아무에게 가서.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안 아무에게 가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치밀하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아무 대책 없이 처리하실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무에게라는 말은 다만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 미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인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개 물동이는 여자들이 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토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 사람은 자신이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쓰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도 명예를 얻지 못해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20절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물 때에 12 제자가 함께 주님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 중에 느닷없이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 넘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누군가는 너무 떨려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근심을 해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확실히 자기 아니면 그리 물을 필요 없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물음을 통해서 적어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희는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물음이 자신들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모두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미 넣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무교병을 먹을 때에 이제 떡을 떼어서 그릇에 담겨있는 소스에다가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누구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릇에 손을 넣을 만큼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확정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다는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돈이 탐이나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과 가롯 유다의 배신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나는 가롯 유다와는 질적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궁지에 몰리면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유다처럼 한순간에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이 화가 거장입니다. 거장. 지오토 디 본도네가 1304년에서 1306년경 스크로베니 성당 벽에 예수의 일대기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처럼 보입니까? 퀴즈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처럼 보입니까? 예, 제일 왼쪽. 당첨입니다. 맞추고 저를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 왜 왼쪽일까요? 예, 왼쪽에 뒤에 뭐가 있죠? 그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이 질투, 멸시, 경멸 이런 뜻은 이 노란색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높은 사람은 진홍색 옷을 입고, 지금도 교황들은 진홍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왼쪽에 이 누런 망토를 입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빨간 망토, 진홍색 망토는 누굴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나머지 2명은 이 가야바를 따르는 2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유다 뒤에 있는 뭐죠? 검은 그림자입니다. 검은 그림자예요. 이는 사탄을 상징을 하는데, 유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자신의 행동이 순수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나 이기심에 휘둘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은설은 향해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그림을 보시죠. 또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약간 희미한 느낌이 드는데, 자, 이 그림은 페테르 바울 루벤스가 1631년부터 1632년경에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대작입니다. 한 부유한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루벤스의 의뢰에서 벨기에의 한 교회 제단화 일부로 쓰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빵을 손에 든 예수님의 머리엔 후광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빛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흰색 식탁 위엔 포도주 한 잔이 자기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 주위에 주님의 12제자가 둘러앉아 있습니다. 오른편 제단 위에 펼쳐진 성경과 초 2개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시선이 모두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누구는 동료를, 누구는 빵을, 누구는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도 제각각입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호기심과 진지함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감상하는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배신의 색깔인 누런 망토를 입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뒤를 지금 돌아보고 있죠. 감상하는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선이 불안해 보입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자, 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 밑에 하면 그림자 밑에 부분에 뭐가 보이죠?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거 보이면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죠? 예, 개가 보입니다. 개. 지금 가룟 유다 밑에 보면, 발 아래 밑에 보면 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개가 뭐를 물고 있나요? 이 고깃덩어리를 물고요. 개가 지금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원판을 보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거 제가 찍어와가지고 올기 때문에 좀 덜 희미하게 보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서양화에서는 이 개는, 식탁 밑에 숨은 개는 믿음과 신뢰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개는 탐욕과 악의 배신자 가룟 유다의 동반자로 그 옆에 지금 밑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의 표정이 탐욕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에는 빵과 포도주밖에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이 그림에는 고깃덩어리가 거룩한 식탁 밑에 숨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밑에서 개는 탐욕스러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벤스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식탁 및 개처럼 몰래 탐욕의 배만 불릴 것인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찬에도 선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마귀가 배후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로 알았더라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는 자기 방어보다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유월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며 주님 앞에 여전히 머리를 숙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본받아 배신자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들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탐욕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립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의 말씀인 줄로 봤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